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칭호에 대한 우리 한글이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뭐랄까요, 이해 정도지. 이해. 이거는 순전히 내 개인적인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학교 공부도 뭐 어쨌든 이 나이 될 때까지 할 만큼 해보고 직장생활, 사업 뭐 저튼 한 인생 60년을 어쨌든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남북한 분담도 되어 있지만은 또 그러고 북한이 통일되는 것과 더불어서 저 지금의 북한 경계선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있는 소위 말하는 만주족이라는, 뭐 우리 역사책에서는 우리가 할 때는 뭐 그것도 오랑캐라고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세월을 지나보면은 그것이 다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합해야 되는, 분단되어 있는 게 남북의 분단이 아니고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3등분으로. 이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참 독특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한마디로 유일무이한 만들어진 언어를 쓰는 민족입니다. 이 문자는 언젠가는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언어라는 건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란 건요,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어가지고 인터넷이 되어지니까 이게 두드러진 거예요. 뭐 그것도 옆으로 세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한글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 나름대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거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언어가 가지는 그 힘,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한글 자체가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거를 한다, 또 뭐 표준어, 사투리하고 방언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이 언어를 좀 따듬고 좀 어떤 좋은 쪽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지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우리 민족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언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요,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른 언어가 우리한테 접목되어질 때 자꾸 우리 거로 만드는 이 일들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가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언어를 그냥 외래어라고 해서 그대로 뭐 이렇게 노출시켜서 뭐 일반화시키는 그런 거는 우리 민족의 그 심성에 안 맞습니다.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글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언어를 우리 언어에 맞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그걸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발달하니까 인터넷에서 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이런 욕설들 막 쓰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라리 그런 욕설을 쓰려고 하면은 다른 외래어를 쓰세요. 영어로 쓰든지 뭐 어떤 그런 걸 써가지고 그 언어가 낮은 언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자를 쓰는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요. 욕을 할 때는 다른 나라 언어 쓰고 참 언어를 자꾸 발전시키고 더 후손들에게 더 좋은 언어의, 이 한글의 언어의 능력을 자꾸 전수시켜 줄 사람들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언어를 쓰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좋은 쪽으로 써가지고 더 많은 의력을 자꾸 남겨줘야지. 그래서 이 많은 의력을 우리가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글로벌 시대를 통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걸 접목을 하면 그런 걸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를 한글로 쓴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주제를 또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처음에 하나님이란 1번을 할 때 제가 이 언어에 대한 표현, 소위 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그 표현을 다음에 미루겠다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한글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아주 독특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듯이 우리나라 언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요 지으신 이를 표현한다 하는 이 부분이요 저는 굉장한 진짜 이거는요 민족 단위의 희열을 지금 우리 민족이 정말 독특하다. 다른 어느 전 세계 69개 인구 중에서 우리 민족만이 참 모든 인간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독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저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쓸 수 있다 하는 데서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니까요. 뭐 요런 시간에 뭐 간단하지만은 전 세계 언어 뭐 제가 다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뭐 읽어보지도 않고 다 읽어보지는 않고 저도 우리가 나이가 한 60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 대국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접목되어지는 이런 언어 여러 사람들도 뭐 많은 언어를 다루겠지만은 어째 한 사람이 보십시오 접해본 언어가 그래요. 한글, 중국어, 한자, 일본, 일본어, 그 다음에는 독어, 독어, 그 다음에 라틴어, 라틴도 뭐 조금 아주 그 작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지금 이런 언어들, 문서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문서는 봤지만 읽을 수는 도저히 없죠. 그것도 베트남어도 내가 공부해 보려고 예를 많이 쓰고 안 됐고 여러 가지 뭐 접근해 보려고 하는 언어가 한 두서너 개 더 있는데 이런 언어를 보면서요 그 민족이 69개 인구를 만들고 앞으로도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만들어 계시는 그 만드신 하나님 지으신 분이 민족 단위로 쓴다면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그널, 신호, 민족 단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신호가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나름대로 찾아본 사람이에요. 찾아본 사람. 지금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영어가 글로벌 언어로 지금 나옵니다. 글로벌 언어로 나오는데 지금 인터넷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자료로 되어지는 게 모두가 다 영어로 다 나와요. 영어 아니고 이렇게 상품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통용되어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영어 쓰는 영어권 언어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다 받아들이냐?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어가 전 세계의 거의 1위 언어로 지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요거를 저는 찾아보는 거예요. 왜 영어가 이렇게 전 세계 언어가 됐을까? 언어적인 면에 그렇다. 뭐 대영 제국이 있어서 뭐 식민지화 되어서 그렇다. 그거는요 극히 한 부분입니다. 그거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 그 시대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요. 영국 외에도 다른 지금 스페인어라든지 포르투갈어라든지 이 사람들이 남미 쪽에서 활동해 가고 이런 거 보면요.
미국보다 훨씬 빠르겠거든. 그래서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대영 제국 갖고 안 돼요. 근데 대영 제국이라 하는 나라는 아닌데 대영 제국에서 영어가 사용되어지는 영어를 이 보편화시키는 이런 과정에서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습니다. 요거는 그 어떤 영국이 전 세계에 영어권을 만드는데요. 아주 그 핵심적인 하나의 도구죠.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영국이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전해진다 그래서 영어로 된 성경이 전해진다고 해서 그 킹제임스 버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성경이 전해진다고 해서요. 이 영어가 이렇게 그 전 세계 언어가 되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영국에 사용하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아니다 하는 거는 독일에도 영어 성경이 있었어요. 독어 성경. 영어보다 더 어떤 이 표현이나 이런 게 더 표현력이 더 높습니다. 영어보다는. 라틴어는 없나요? 그보다 더 원어적인 헬라도 있고, 또 좀 어렵다 하는 히브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에서 이 객관적인 이런 자료를 나누고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딱 나누고 봤을 적에 왜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하나의 그 영어를 퍼뜨리는데 어떤 그 기여를 했나 보면요.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님 표현이 영어에서의 그건 뭐냐면 독어나 이런 데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독어는 모든 명사에 대문자가 다 들어갑니다. 모든 명사에. 근데 영어는 고유명사에 대문자가 들어갑니다. 고유명사에. 그래서 하나님이라 표시하는 God 할 때 그 God 세 글자를요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God. 지금은 이제 번역이 좀 달라져서 조금씩 이제 그 대문자를 앞에만 썼는데 어쨌든 하나님이라든지 신에 대한 표현 그걸 고유명사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고유명사 대문자로 쓰고 있는 것이 도구에 있는데 도구는 일반 명사가 다 대문자라 차이가 있어요. 같은 비슷한 알파벳 그때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도구 공부를 한 어떤 그 공부를 한 보람을 건데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시각을 본다니까 차이를 찾아낸다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겉모습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고유명사에 대해서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차별. 응?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그 언어보다는 그렇게 불려지는 일반 명사하고도 차별시키고 그러고 어떤 신적인 하나의 실체로서 실제의 인격자로서의 그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영어 성경이 전달되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란 God에 대한 그 어떤 그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은근히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우리 한민족이라는 남한, 북한 그리고 저쪽으로 만주 땅에 있는 우리 또 만나야 될 우리 시대가 되든지 다음 시대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한민족이라 불리는 이 세 등분되어 있는 이 민족 단위의 이 한글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체제 속에 성경이 번역될 때 여러 사람이 그 가드라든지 뭐 엘로힘이라든지 에일이라든지 헬라어나 히브리어 관계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금 번역돼서 하나님이지만 그 표현을 하려 할 때 그 고민한 거
고민인 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란 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번역 하나님이라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기존의 우리 민족 속에서 있던 언어를 쓴 거예요. 성경에다가 기록한 거라니까. 아무 없는 언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언어가 있었다니까. 그 언어를 요 가드를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기존 쓰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여차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반화되어서 지금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란 표시가 되고 그걸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가면은 그거는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라 하는 종교단체에서 부르는 신의 어떤 명칭이 아니냐 이래 부르지만요. 그건 정말 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언어를 성경을 번역하면서 기록했다. 요걸요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와 우리 한민족의 소망이 있다. 또 그러고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은 아까 영어 성경의 그 대문자가 G 쓴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G로 쓴 것 때문에 저는 전 세계 언어가 지금 영어로 통일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는 하나의 우리가 내가 면이 있다 그러면은 영어는 영어대로 그렇게 전 세계의 어떤 지금 거의 공용어로서 지금 바람을 잡고 나간다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민족이 영어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어는 그냥 표면적으로 언어가 통일되어 가는 과정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을 지으신 그 신에 대한 그 창조주에 대한 그분이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바라고 쓰임받길 바라는 환경은 영어권이 영어란 문자가 표면적으로 전 세계 공용어가 되겠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이 우리 한글이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걸 통해서요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 참으로 독특한 이 줄기가 있어요.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양분하자면은 천국과 지옥의 어떤 삶을 어떤 짤은 나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시키는 일에 제사장의 어떤 역할, 영어가 왕으로서 어떤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통치적인 개념이 있다면은 우리는 약한 자, 억눌린 자, 부족한 자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족적인 모델로서 제사장적인 그런 기능이 우리한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겠다. 이게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이요. 뭐 님자야 우리가 그 존칭으로서 우리가 보통 붙이잖아요. 그건 적격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우리가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는요.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의 신이지만은 인간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어떤 하나의 그것이 내재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 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처럼 보이는 그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신의 존재.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 아니지만은 또 그 신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차별에서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신의 그 차별이죠. 인간을 만드신 입장에서 그 존재로서의 우리가 인간에게 영원히 하나의 차별화되어지고 영광받아야 될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은 인간을 공격하는, 인간을 그 존귀한 자리에서 무너뜨려 하는 그 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신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류에서 이 만들어진 하나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서 신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격이 다르죠. 그런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우리가 귀신님이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차별을 두는 거예요. 신에서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체인 거예요. 인격체. 님이라는 거예요. 님.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한글을 통해서 쓰고 있는 이 단어 님 참 귀하죠. 근데 거기에 하나라고 부르죠. 하나. 하나의 하나. only one이라는 거예요. only one. 이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이 의미가. 나라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있고 안 섬기는 나라도 있고 한데 그 나라마다 여러 가지 민족상의 그 신을 향한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여러 신이에요. 사실은 여러 신을 가지고 이 사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하는데 한글이 표현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신은 하나밖에 없다. 알라라고 하는 유일하게 자기들도 말하죠. 우리는 알라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수시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한글은 수시가 안 들어가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글 속에 있는 이 다른 민족이 쓰고 있는 어떤 단어로가도요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의 그거로 우리가 가를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여요. 우리 민족에서 이 하나님이라 하는 단어가 이제 거의 보편화되어진 이런 계기도 좋은 거지만은 그 전에 만약에 이 칭호 문제로 가지고 한다면은 당나라 시대 때 중국에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요 사실은 불교 문서를 통해서요 지금 불교하는 사람들이 이 서적에서 사실은 이걸 찾아내갖고 계속 개발했더라면요 사실은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 안 하고 다른 말로 갖고 얼마든지 우리 성경에 번역되었을 거예요. 그걸 나쁘게 부른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언어 대신에 표현 대신에 지금도 사실 그 종교적으로 불교락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서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요.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고 같은 의미의 자리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건 지금 내가 이 시간에 그 내용은 이야기할 거 없고 나중에 또 다음 되면 그것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시간 자체는 지금은 하나님이라 하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한 이 우리 민족 자체가 이걸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고 또 3등분되어 있는 이 민족을 통일시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3등분을 분리해난 이런 과정도 어떤 이런 언어적인 통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주체성을 하나 분명히 깨닫고 밀고 나갈 만한 힘이 우리한테 주어지면요. 사실 통일 문제는 이거는 순간적으로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문제 없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통일을 막 겁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겁내는 그 내용보다도 우리 민족이 통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그 쓰임받는 자리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이게 관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때 이 언어에 대한 이 자부심,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 하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민족 단위로 남한 5,000, 북한 2,500,
만주 땅 2,500, 그래 1억이라 하는 이 인구가 만약에 이런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볼 때 쓰임 받을 만한 이 언어가 힘있고 온 참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갈 만한 자세만 돼 있으면요, 통일은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너무나 묘하게 되어버립니다. 중국 꼼짝 못하더라고요. 지금 통일돼버리면 잘못되면 중국한테 넘어가요. 응? 중국 지금 힘 좋잖아요. 근데 요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 알력 속에서 이 통일의 시기는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했다간요, 또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참으로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표현되지 않는 이런 인간을 만드신 분에 대한 이런 독자적인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이 민족, 그게 됐어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하니까 아이고 종교 문제다 하고 이렇게 해서 거부함을 나타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전 세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민족에게 지금 기대를 하기 위한 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 말을 쓸 수 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글을 쓰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한글 이 단어들이 다 밖에서 막 외래어가 지금 정신없잖아요.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요즘 외래어 모르면은요, 도대체 진행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전체를 다 우리 한글로 다시 한번 이 정리하는 걸 개개인이 해야 돼요. 개개인이. 좋은 말 쓰려고 자꾸 예를 써야 되고, 자꾸 이것을 한글화 시키는 이 작업을요,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 안 부르고 만약 영어가 부르듯이 가드라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이게 모순적이에요. 그러려면 완전히 지금 예수님 가는 이름도 우리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영어는 지저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요, 굉장히 존귀한 이름으로, 또 그러고 우리 민족에 큰 비전을 주는 이름으로 우리 자손들에게요, 이 내용을 알려야 돼요. 이걸 자부심을 갖게 해야 돼요. 이게 한두 사람 이래 하면요, 조금 지나봐봐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하고 연결되어지는, 왜 이런 하나님이란 이름, 좋은 이름 우리 민족이 주었느냐?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사명 있는 민족으로요, 고백했던 겁니다. 그 고백이 뭐냐니까 홍익인간이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관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홍익인간 얼마나 좋습니까? 온 민족을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큰 꿈이요, 지금 한 100년, 200년 전에, 한 150년 전에 이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편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소리를 들을 때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 쓸 때요,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이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진짜 등골이 싹, 나름대로 뭔가 긴장되어지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랜 전부터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호가 이제 나타낼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라 이름 부르는구나. 우리 민족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배달민족. 배달이라 말, 배달. 영어는 그게 보편적으로 상권하고 관계되어지는 표면적인 언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어떤 하나의 물줄기, 참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이롭게 만드는 어떤 물줄기로서 이 한글이라 하는 언어가 쓰임받고, 또 전 세계에 참 우리 민족을 통해서 참 약하던 민족들이 참 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국가 통치 체제 자체를요 우리는 바꿔야지. 다른 어떤 각도로 제안을 해줘야죠. 그건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